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쯤 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쉬게 하리라 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쉬게 하리라. 예, 쉼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도심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서 거는 것을 보면요, 뭐 한때 이렇게 쫓겨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출근할 때도 바쁘고 퇴근할 때에는 지치고 피곤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때문에 인생들이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정말로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살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요즘같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정말로 어른보다도 더 바쁘고 너무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나와서 써먹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얼마나 써먹어요. 써먹지도 못하는 거 학교에서 배운다고 그 고생을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퇴근 후에 가는 곳이 술집이지요. 그리고 노래방 가고 놀러 다니고 주말이면은 야구장, 축구장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그런 기분으로 스트레스 풀고 그럽니다. 술값이 싸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이 이 술값 비싸서 술 못 먹겠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술값이 비싸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먹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너무 찌들린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 볼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으면 또 내 인생이 쉼이 있고 행복할까? 그래도 그렇지를 않아요.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1등이 돼도 고민이 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은 쉼이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의 자리에 이르러도 사람들은 내면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약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잠을 잘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 갖고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세요. 그런데요, 종업원 한 대명 이렇게 두고 조그만 사업 하시는 분도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안 그래요. 그분들도 혼자 일했을 때가 편한데 한 5명 먹여 살리니까 이거 더 힘드네, 머리 빠지네, 그래요. 여러분
대명 혼자 할 때에 5명이 부럽고 5명이 할 때는 한 50명 종업원 거르리는 그런 기업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안 그렇더라고요. 사업장이 적은 사람은 빚이 적어요. 사업장이 큰 사람은 클수록 빚이, 그 사람들은 몇백 몇천 대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빚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교수가 되면 편안할까요? 난 교수요. 그 자리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1년에 몇 편의 논문을 써내느라고 쉼이 없어요. 1등하고 1등 자리 지키려고 학생이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 예. 아유, 참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해. 아이, 그러면 아멘 좀 해야지. 안 행복하세요? 네, 그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요? 예, 행복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요. 어떤 집은 또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모든 건 다 되는데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고생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여간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 거야.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인생에는 없어. 내게 와.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또 평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되게 해 주실래는가 보다 라고 교회 왔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속았다. 또 이래고 이제 뒤돌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준다고 그랬어요? 현찰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그냥 평안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평안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평안을 주시는 그분과 평안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피곤하고 짜증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잠이에요. 그렇게 낮에는 정신없이 살다 날이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다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들면요, 기쁨도 슬픔도 잠속으로 다 빠져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잡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아주 개운해요. 슬픔에 어떤 것도 날아가고 기쁨에 어떤 것도 날아가고 근심 걱정도 날아가고 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은 우리에게 뭘 준다? 쉼을 준다는 거예요. 잠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잠을 자야 돼요. 도심에 가보세요.
그 우글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정막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적막하지만은 이것이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이로구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안식의 시간이 이 잠자는 시간이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잠을 즐기십시오.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잠을 실컷 주무세요. 어른은 아멘을 다 두고 오셨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우리 건강이 무너져요. 잠을 더 자서 망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잠을 덜 자서 망가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공부 더 하려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지 마세요. 돈 좀 더 벌려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제 살 깎아먹는 거예요. 제 살 깎아먹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근데 잠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유, 계속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깨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잠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지요? 자, 보십시다. 인생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왜 우리 인생은 이런 무거운 짐에 시달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시발점이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그때서부터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거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지 않는 분이 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이 되는 방법으로 사는 당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말이 된다라고 여기는 당신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 다른 건 몰라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며 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면 그들보다는. 성경적인 논리로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피곤하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요? 그들이 맞는 거요? 말을 내가 어렵게 하나? 네. 누가 옳은 거요, 그럼? 맞는 거야 하니까 얻어 맞는 거로 생각하나 보다. 누가 옳은 거요? 비율적으로 볼 적에 제가 옳은 거잖아요. 왜? 결과가 나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고요. 자,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운 겁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무거운 짐에 찌들린 사람 보면요, 얼굴이 때깔이 없어요. 아주 신경질적이고요, 피곤에 찌들고요, 그냥 조금 건들면 그냥 싸맞아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의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성적 때문에 하는 근심 걱정할까?
다른 근심 걱정은 없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 근심 걱정이거든. 학교만 안 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 그죠? 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이거 근심 걱정이야. 아이고, 이 성적, 숙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여기서 인생의 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5대 동안,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1회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안식일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이, 크게. 이쪽 동네는 다 귀 닫고 계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담이 처음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 걔가 할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는 거.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지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너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 내 평안을 누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있었을까요? 고민거리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저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로부터 아담의 인생에는 고달픔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사단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봤더니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관심이 바뀌어지고 보니까는 선악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악을 구별하여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이 열려지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책감에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숨었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게 된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안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개가 나가서 밤새고 고생하고 들어오듯이 부모님 떠나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는 순간부터 범죄의 태킷이 되어지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잠자리 먹는 문제, 모든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탈선한 아이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간섭으로 느껴지고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의 길을 걷게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걸 잘 알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무거운 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인생에게는 무거운 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근데 왜 이 나무 이름이 선악과일까요?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금단의 나무를 말했는데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 선악과요. 왜 선악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선악과라고 그랬을까요? 왜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왜 그랬을까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나를 떠나서 네가 독립적인 존재로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네가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너와 나는 원수가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너는 영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원수로서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얘기로 들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가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건 선이고 네가 악이요 그러면서 네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살아가. 그러면 넌 죽는 거야. 나와 원수 되는 거야. 영적으로 너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얘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농사져야 됐잖아요. 농사져야지.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니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곡식이 되질 않아. 농사를 져야 된 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한 이후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930세를 살았어요. 지루했을 것 같아. 930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는 930년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한 이유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큰아들을 낳았어. 너무 기뻐. 둘째 낳았더니 또 아들 낳았어. 아이고.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큰아들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형제가 형의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보면서 사는 그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놈아, 인간이 돼서 어떻게 네가 동생을 때려 죽일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에게 죄성이 생기고 그 죄성이 너에게까지 흘러갔구나. 그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는 동생을 죽이게 되었구나.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아담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는데 아주 못된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의로운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부모님의 기쁨인데 이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그냥 못된 짓만 해. 그 못된 짓만 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그런 자녀가 없는 게 너무 할렐루야야. 여러분은 할렐루야죠? 여러분도 할렐루야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문제 일으켜서 우리 이 목사가 아들 때문에 유치원을 2번이나 불려갔대. 큰애 때문에 안 불려갔는데 둘째 때문에 2번씩이나 불려갔대. 근데 유치원에서 아이고 얘가 너무 울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님 오셔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불려가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죠? 근데 경찰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 여기 좀 오셔야 되겠어 하고 호출하면은 그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930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이게 몇 대를 자녀들하고 몇 대가 같이 살았는지 몰라도요, 요즘 오래 살아도요 3대가 같이 살아요. 충분히. 조금 빠르면 4대가 같이 살아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결혼하면 4대가 같이 살 수가 있어. 근데 930년을 살았으니 몇 대 손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조금만 오래 살아도 7신, 8순 잔치에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손주가 애까지 나가지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많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애들 이름을 기억을 다 못해.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기 좋아서 1남이, 2남이, 3남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 930년을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 애들 얼굴이나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네가 범죄하여 네 자손들이 이렇게 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지만은 내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들을 내 자식으로 만들 것이며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입힌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게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래, 내 죄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어. 그러면서 저는 이 아담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면서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안식을 주는 자다, 그 말씀이죠.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과 달라. 그 평안을, 그 자유를, 그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는 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의 언약으로 여인의 후속으로 약속한 그 약속된 자가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야.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은혜를 입게 돼요.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형벌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형벌로부터의 자유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죄 사함 받은 자,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죄의 형벌을 모면케 하고, 죄의 형벌을 모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양으로, 그건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인생. 인생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풍성한 삶이 뭐야? 안식의 삶이야. 평안의 삶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는 자가 나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피조물인 인생에게 예수님은 생명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제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뭐 어떤 모임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나야, 이예나, 저 나가서 있어. 저 나가서 떠들지 말고 나가서 있어. 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하시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 뭐라는 말씀이 들리냐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평안이 있는 거야. 예수가 생명돼야지 평안이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통화를 하는데, 야, 저 센 얘기 하시네. 전화 끊은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듣기로 그거 보통 얘기 아닌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 얘기고 프로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불신자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 친구예요. 근데 교수거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뭐 교회 좀 다녔다고 그러는데 잘 나가는 교수래요. 근데 자기를 만나면 그런데요. 야,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믿는 평안이 없냐?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같이 예수 믿으면 평안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에게 생명되어질 때에 나 같은 평안이 있는 거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세게 할 만하구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답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 친구에게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가 너에게 네가 지금 얻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내려고 그러면은 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제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될 때에 그게 곧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바깥에 보던 교회가 훨씬 시원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세요. 자,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생명이 3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생명,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진 생명,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 이 세 생명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자, 믿는 자 영생.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 36절을 보세요. 36절.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 떡이다. 근데 이 떡은 뭐예요? 세상에 뭘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자,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48절. 내가 뭐다? 48절.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50절. 나를 믿고 먹는 자는 어떻다? 먹고 어떻다?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그에게 천국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살폈지만은 생명, 영생, 구원 같은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존재로 생각해요. 영생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사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자체가 우리 육신을 존재케 하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곧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졌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안식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시원하잖아요. 바깥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에어컨이 켜진 예배당 안에는 시원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살고 있는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는 거야.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 그러셨으니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독립적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의존적이면서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거예요. 종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이 그에게 진리가 될 뿐이에요.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말이 진리요. 주인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종에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근데요, 현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상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모든 현대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옳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쾌유 축제하는 거 보세요. 뻘개 벗고 대낮에 서울역 광장에서 성적인 난동을 부리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 자유야. 인권이야. 자유야. 과거에 성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인권이야.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에 쓸 자리는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관, 세계관과 성경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를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살아간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상실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를 유지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정신도 유교 정신도 싹 무너지고 모든 사람은 종교는 하나야.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권이고 자유야.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이 좀 잘못하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애들이 예 알았어요 이랬다고. 근데 요즘 야 이 전문 녀석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 뭐야 그러면 이 늙은이가 뭔데 잔소리야. 그리고 달고 들고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여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짬뽕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성경적인 흉내내고 세상 가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죄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 3만 불 시대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 버리면 다 사회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하러 가셔 이제 한 달 정도 갔다 오셨는데 얘기하시는 게 이 블라디보스크인가 뭐야 그 말이 어려워. 블라디보스크? 버스코? 포스토? 일단 알지? 알아들었지? 거기에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나가고 일주일에 비행기가 한 편밖에 안 갔대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에 7편씩 간대. 7편씩.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 아니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외국 가면 다 한국 사람만 와서 있대요. 우리 하원이 일본 갔더니 다 일본 사람 안 보이고 한국 사람만 보이더랴. 왜? 사치가 아니야. 이제는 경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놀 수 있는 실력은 안 돼도 남이 노니까는 빚을 얻어서 이제 또 여행을 가. 이게 요즘 사람들이요. 집을 왜 사?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집 안 살려고 그래.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빨리 고생해서 집 살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집 안 사. 집 사서 뭐 하려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성경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은 죄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다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는 게 힘든 거지, 죄를 밥 먹듯 짓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못 먹을 걸 먹으면 구토해서 다 토해버리지 않더냐. 성도가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경험하시죠?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어. 볼륨이 확 떨어져 버리네. 볼륨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점점 커져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죄의 종된 삶에서 의의 종된 삶으로 점점 증가돼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리고성 전쟁 좀 얘기해 볼까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나팔 불고 그냥 줄지어서 제사장이 법궤 메고 앞에서 가면 그냥 백성들은 줄줄줄 쫓아다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 성을. 그게 전쟁이에요. 마지막엔 7바퀴 돌아.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엔 일주일 돌고 그다음 마지막엔 소리를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섭리에게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 줄 아냐?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못해. 근데 네가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거요, 그 메시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한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가서 수고할 필요 없이 한 3,000명 보내서 그거 점령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그게 뭐예요? 네 힘으로 될 것 같아? 네 능력으로 될 것 같아? 그러면 다 될 것 같지? 박살나잖아. 그게 아니야.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 때에 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평안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죄를 이기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간다는 소망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꺼리끼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냥 평안을 달라 안식을 달라 부르짖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고 힘써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